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항구 도시였고 또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또 거기는 사도 바울, 또 사도 요한, 또 여러 중요한 사역자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 하나님이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원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에덴에서 추방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가 없고 차단됐습니다. 만약에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악이 있는데 여기다가 영생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었다면 죄인이 죽지 않고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히틀러 같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악을 행한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에 관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생명과의 영생하는 나무, 생명을 먹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명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사단에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피의 값으로 이 땅에서 뭘 세웠는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가는 곳이 뭐냐면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이 천국에 가게 되면은 이 영생하는 생명나무 과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선악과가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둘 수가 없기는,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빠지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영생하는 나무, 생명과를 먹게 하고 그리스도에 더불어서 왕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에베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서머나 교회에서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지로 나타납니다. 자,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 사자의 편자라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서머나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번에 에베소를 봤습니다. 에베소가 지중해 에게라는 데 있습니다. 지중해 있고 에게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에베소 앞에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귀양 가가지고 거기서 주님께 보여진 환상을 보고 즉 요한계시를 기록하죠. 그러니까 에베소가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에베소에서 서머나가 한 150리 길, 한 60km 정도 됩니다. 이 서머나도 역시 굉장히 좋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는 버가모나 더불어서 소아시아의 지역에 가장 어떤 으뜸 가는 자리를 도시를 이렇게 경쟁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발전된 도시죠. 그리고 이쪽에서 서머나는 뒤로 이 바닷가인데 뒤가 파고스라는 산이 있는데 그 파고스 산 앞에는,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바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다고 말해요. 기록에 보게 되면은 고대 세계에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도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현재는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지역입니다. 저는 그 성지 순례 터키를 간다고 그래서 도대체 사람들이 왜 터키를 가는가 봤더니 터키가 소아시아 7교회에 있어서 가더라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다 합니다. 그리고
파고스 산, 쉽게 말해서 산 중턱에가 공공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모양이 마치 그 면류관처럼 쓰는 면류관처럼 보였다 해서 어떤 그 질 갖다가 면류관, 서문화의 면류관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서문화 화폐 일부 가운데도 아름다움과 크기에서 아시아 제일이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1등이다, 그런 어떤 경쟁하는 그런 문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에베소와 더불어서 정치적으로 자치도시의 특권을 누렸고, 그리고 BC 200년경에 로마의 여신을 위해서 신전을 건축한 최초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땅 아시아주 속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AD 26년에 로마 언론에서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을 건축하도록 11개 도시 가운데서 서문화가 선택됐습니다. 자, 신전, 황제 신전을 건립한다. 단순히 신전만 건립하면 도움이 될 것인데 왜 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한다, 또 월드컵을 유치한다 하게 되면은, 유치하면은 거기에 대한 많은 경제적인 부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오면은 거기에 이제 돈을 쓰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만들면서 뭐 하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정부에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서로 도시 유치하려는 것처럼. 근데 그 쉽게 말해서 유치하는 어떤 이렇게 로마 언론에서 한번 청문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거기에서 이 서문화 교회에서, 서문화 도시에서 한 그 프로젝트가 가장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기가 선정되어서 거기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건축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래도 많고 굉장히 발전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서문화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AD 70년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기가 좋으니까, 바닷가고. 그 캐나다도 이쪽에 가장 가까운 데가 이쪽에 밴쿠버잖아요. 밴쿠버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따뜻하다고 그래요. 다른 지역은 굉장히 춥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항구 도시, 이런 데가 상당히 따뜻하고 살기 좋으니까 아마 이 유대인들이 흩어졌을 때 이곳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곳이 서문화라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는 어떤 배경인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전도 여행 중에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우리가 지도에서 봤을 때 이 서문화는 에베소 북쪽입니다. 정북쪽으로 한 150리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와서 에베소에 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또 에베소 사역을 시작되죠. 그래서 이때 지나가면서 이 서문화를 들려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 절 더 봅니다. 19장 10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두란노 신학교에서 지금 사역을 한 것입니다. 가르치면서 사역자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역자들이 가가지고 전체 아시아에 흩어져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필리핀의 비스가야 지역 아주 첩첩산중입니다. 거기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리그마의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사역했는데, 이분은 어떤 사역하는가? 산족들만 사역하는 사람들 모읍니다. 거기는 정식 어떤 신학교가 아닌데 바이블 스쿨이라고 그래요. 성경학교라고 말합니다. 그냥 거기서 2년 동안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졸업한 사람들 이제 그 산속에 가서 사역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100개 이상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80% 90%가 그 성경학교를 졸업하면 산에 가서 사역합니다.
보통 사역도 도시에 가서야 사람도 많이 만나고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 교육시키도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신학생들은 전부 다 산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그냥 2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 첩초산 쪽에 다 교회가 있습니다. 집회를 하게 되면 그 산수에서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채소 같은 거, 뭐 고구마 같은 거 가지고 그 집회 기간 동안에 그거 가지고 또 반찬해서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여기서 지금 바이블 스쿨을 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시기 때문에 에베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가서 세운 것이 이 무렵에 세워진 것이 이 서머나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했잖아요. 에베소 사역하다가 반모섬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더불어서 가까우니까 150리 길이니까 여기서 뭐 목포 정도 막 가는 길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가르침 받고 또 폴리갑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도들이 들었던 메시지다 이러면서 그 사도들을 인용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말씀을 듣고 간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교회사도 아주 유명하고 또 서문학교회 하면은 아주 유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폴리갑은 주 69년 예루살렘 멸망이 전에 소아시아의 서머나, 지금 터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서머나가 좀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자, 그가 태어났을 때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주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하였고 제자 중 사도 요한만이 에베소에서 사역함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폴리갑은 일찍이 기독교로 개종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사도 요한 제자였던 그는 주님을 뵌 적이 있는 많은 사람과 교제를 했습니다. 또 그는 또한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언급된 아시아의 7 교회 중 하나인 서머나 교회 감독직에 임명되었으며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였고 폴리갑은 자기 고향 오늘날 터키 이즈마리에서 사역을 하였는데 두 교회는 불과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폴리갑의 순교적 죽음은 고결하였던 그의 생의 절정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자, 어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로마의 평화를 외치면서 세계를 통일하기 위한 결집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그들의 주님이 될 수 없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주님이시기에 무자비하고 불공평한 박해에 대항하여 교회는 아무 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최상의 영광으로 알았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 언제나 초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치욕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고문하고 희롱하고 죽이는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더 나은 삶, 영원히 썩지 않는 보상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기독교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2세기 중엽 안토니우스 피우스 7세 때 또다시 순교의 열풍이 서머나에도 불어왔습니다. 폴리갑은 체포되기 사흘 전밤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꿈속에 자기가 베고 자던 베개가 불이 붙어 거의 타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때문에 산 채로 화형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며칠 뒤 무장한 병사들이 한 노예 소년을 앞세우고 폴리갑을 체포하러 왔을 때 폴리갑은 그들이 먹고 마실 식탁을 준비하게 하여 그들로 마음껏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만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서서 기도했는데 거의 2시간을 넘는 그의 기도를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은 사람들은 놀랐고 이렇게 경건한 노인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윽고 압송되어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숨어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폴리카바 간건하여라. 그리고 용감하게 행동하여라. 폴리카바의 명성과 고령을 생각한 지방 총독이 말하였습니다. 맹세하시오. 그러면 당신을 석방하겠소. 그리스도를 욕하시오. 죽음을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폴리카바는 말했습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지만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그릇 행하신 적이 없었는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의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를 맹수들에게 던지겠다. 그래도 굽히지 않자 내가 맹수들을 무시함으로 나는 너를 태울 것이다. 그러자 폴리카바는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은 오직 짧게 태우고 잠시 후에 소멸되는 불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들은 지체하고 있습니까? 오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기둥에 묶인 폴리카바가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제가 주님을 찬미하는 것은 이 시간에 저로 하여금 거룩하신 성령으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취하여 선교자의 대열에 참여할 만한 자로 여겨주심입니다. 이제 저는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주님을 찬미하고 또 찬미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나이다. 폴리카바의 기도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둥에 묶인 폴리카바는 불에 상하지 않았고 불은 폴리카바의 주위 아치 형태로 감싸 노구의 순교자를 지키는 듯 하였고 경기장은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불로는 폴리카바를 처형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사형 집행인은 칼로 찌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칼로 그의 몸을 찌르니 솟구쳐 오르는 그의 피는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을 꺼버렸습니다. 그의 시체는 완전히 태워졌습니다. 그것은 나중에라도 폴리카바를 추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다 헛수고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면서 그에 관한 기억을 늘 생생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폴리카바가 쓴 편지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도시대의 증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대의 교회의 논쟁을 해결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떤 핍박에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신의를 잃지 않는 주님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이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유명한 폴리카바를 배출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일본 사람들이 신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사 참배를 하게 되는데 자, 신사라는 것은 신도, 민간 어떤 토속 신앙입니다. 근데 그 이제 황제를 섬기는데 신도라죠. 신도. 영어로는 신도이즘 이렇게 쓰더라고요. 자,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됐습니다. 그때 민간인 이런 신도를 섬기는 민간인들이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서 처음에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민족의 어떤 정신을 개화시키기 위해서 일본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신사 참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신궁도 세우고 신사도 세우고 각 면 땅마다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부적 같은 쉽게 말해서 이것을 집에다가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섬겨라 한식으로 부적하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1925년에 기독교계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반대되기 때문에 신사를 참배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주춤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193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학교고 어디고 전부 다 이렇게 신사 세워서 거기다가 일본 체험협회에서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경비하도록. 그리고 나중에 1945년 거의 뭐 6월 달까지 하게 되면은 거의 곳곳마다 신사 참배했는데, 이러니까 가장 이제 반대한 데가 교회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속고기 때문에 하라면 하고 뭐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는데 뭐 그까이 뭐 저라면 못하느냐, 의식인데 할 수 없이 하는데, 그러나 교회는 신사 참배라는 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투옥된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한 2,000명쯤 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한 200기 정도가 폐쇄가 되고 순교자가 한 50명 나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비롯해가지고 순교자 나왔고, 그리고 1938년에 9월에 보통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잖아요. 평양에서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국가 의식 때문에 하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도해가지고 신사 참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해서 신사가 싸서 절하는데, 우상배 절하는데 그게 신사 참배, 그러니까 우상 숭배 아니냐 반대에 나왔어요. 그 반대에 나온 사람, 신사 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세운 교단이 뭐냐면 고신교단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머지 교단들은 우리도 합동이고 통합이 이제 원래는 하나였지만은 이 원래 장로교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신사 참배를 했죠. 유명한 통합 측의 한경진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이분도 신사 참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내가 평생 이분은 돌아갈 때까지 내가 신사 앞에 참배한 것을 회개했어요. 늘 이 마음속에. 그럼 회개한 마음으로 이분이 사역을 하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교회가 분열되고, 그러니까 분열된 시점이 됐죠. 그래서 이것을 반대한 것, 이 보일시란 것은 제단에 제사 지는 거잖아요. 이 신자란 것은 별신인데 마치 번개가 내려지면은 그 모습을 표현해서 이렇게 번개나 우리 같은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중하신다 해가지고 하나님 신입니다. 국어 사전은 귀신 신인데 어떤 사람은 이가 신자 같다가 어떤 장로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신자인데 여기다가 십자가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는 하나님 신을 섬기는 신이었죠. 그리고 이제 참배란 것은 이렇게 갚혀서 절하고 제비한다 막 그런 말인데, 절하면 산단 말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신사 참배를 거부해가지고 한 50명의 순교자 나왔던 것이 얼마나 영적인 자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 순교자의 피를 받으시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 이제 후손들이, 자손들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들을 들어보게 되면은 일본 사람들이 순사들 경찰서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고문을 하는데 옷을 다 벗겨놓고 별가지 고문을 다 했던 겁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 고문에 지쳐가지고 고문이 그냥 한꺼번에 빨리 죽으면 되는데 계속 끈질기게 고문하니까 그게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혹시 내가 주님을 배반할까? 내가 비몽 사몽간에도 주님을 내가 이렇게 배워야 할까? 이렇게 염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문학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입니다. 도시 자체가 쉽게 말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돈이 되고 뭐 나니까 거기다가 이제 로마 황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는데 교회 다닌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에베소 교회 배경 봅시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가 이렇게 폴리갑이 했고, 그러면 이 교회는 뭐냐면 1절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라고 그랬죠. 근데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환난과 궁핍을 안다. 환난은 어떤 면에서는 압박이라 그 말인데, 쉽게 말해서
가난. 서머나 교회와 도시 있는 그 서머나 도시는 굉장히 좀 부유했습니다. 왜냐하면 항구 도시이고 또 무역의 중심이 되고 또 많은 뭐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가 많으니까 도시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되잖아요. 근데 교인들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그 세계 역사에서 보면 길드라는 조합 있잖아요. 오늘날 말하면은 노동조합이에요. 길드라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이게 가입이 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그 조합원들끼리 해가지고 어떤 이익이 있잖아요. 어떤 프리빌리지, 특권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입하면 좋은데 장사도 잘 되는데 뭐 하냐면 사람들이 꼭 모여서 우상 숭배를 해요. 쉽게 말하면 뭐 차 사가지고 고사 지는 것처럼 또 무슨 회사 뭐 이렇게 설립하고 나면은 그 앞에다 뭐 이렇게 돼지 모여 놓고 절하고 잘 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모이고 나면은 우상 숭배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참여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노조에서 빠지다 보게 되면은 소외되고 그리고 장사도 안 되고 또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고난받고 직장에서 실직도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가난합니다. 그래서 비방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그래서 너의 환난과 궁핍 네가 지금 고난받고 있다 쉽게 말하면은 이 교회가 그리고 너희들이 가난을 내가 안다. 그렇지만은 내가 실상은 부자다. 영적으로 부자다 말이에요. 왜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서머나 사람들이 도시가 발전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생기고 재벌이 생기고 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부자 같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상 부자는 누군가? 하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가진 자가 부자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은 이 육신의 장막이 끝나고 나면 생명 끝나면 다 사라져 없어버릴 것이다. 잠시 보이다가 없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가 되고 창조주가 아버지가 되고 아멘. 그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신자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소유했다 하더라도 죽고 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불신자들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물질적인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많은 물질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부정이 없는 그러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난하다 생각하십니까? 부자다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부자입니다. 옆에서 한번 합시다. 당신은 부자입니다. 성경 읽잖아요. 내가 부유한 자다. 아멘. 당신은 부자입니다. 어떤 두 신사가 비행기 1등석을 타고 나란히 앉았어요. 이제 좀 부자같이 생긴 사람이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회사가 몇 개고 뭐가 있고 막 자랑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한참 자랑하다가 뭐 적었는지 당신은 좀 어떠십니까? 물어보니까 옆에 있던 신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당신 미국의 저 그랜드 캐년 가봤습니까? 가봤죠. 그 주인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니 당신 이 회사 비행기 타고 왔는데 비행기 회사 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예요? 저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나이가라 폭포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 폭포도 우리 아버지가 운영합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 아버지는 얼마나 부자요? 예,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근데 이것은 뭐라 하면 예수님께서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갖다가 이단시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공모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자기 조상들이 한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 저들은 사탄의 회다,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벌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폴류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 결국 화형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기독교 인사를 넣어놓고 갔다가 사자 밥이 되게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라는 것은 꼭 열흘 동안이 아니고 잠시 동안을 표현한 것입니다. 잠시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게 되면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자,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7절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하리라.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생명의 면류관, 서머나 그 지역 자체가 밖에서 보면 면류관처럼 이렇게 보인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생명나무의 과일은 영생하지만은 너희들에게는 이런 면류관이라는 상급이 있다. 에베소 교회한테는 그냥 생명나무에 영생하는 나무를 열매 먹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면류관을 주겠다. 면류관은 상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또 빌라델피아 그렇지만은 이 7교회 가운데 2교회가 책망이 없는데 왜 그런가? 여기는 주님을 위해서 지금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는 다른 데 눈을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이다 할 때 뭡니까? 처음과 마지막 것은 세상 역사는 로마 황제가 주장한 것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을 이렇게 뭐 대통령이나 많은 어떤 왕들이 다진 것 같지만은 배후에서는 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5년, 10만 해봐야 10년 짧게 권력을 붙잡고 가지만은 다 사라집니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동안 엄청나게 오래 했잖아요. 지금 지나가 보니까 잠깐 같아요. 다 대통령 했던 사람들도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은 보통 5년 하고 많은데 그 5년 동안은 평생 하는 것처럼 권세를 두고 세도를 부리지만은 그러나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윗 왕이 한 번은 금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세금업자를 불렀습니다. 세금업자에게 말했다고 그래요. 날 위해서 아름다운 금반지를 만들어주라. 근데 그 반지에다가 글씨를 써라. 어떤 글자인가? 내가 전쟁에 나와서 이기고 나면은 굉장히 기쁘고 환호에 오는데 그때 그 반지를 보면 내가 겸손해지도록, 너무나 자만하지 않도록, 또 때로는 내가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 절망에 빠졌을 때 또 그 반지의 글자를 보게 되면은 내가 절망에 빠지지 않게끔 거기 맞는 글자를 새겨 넣어라. 그래서 이 금세공업자가 금반지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도대체 어떤 글씨를 써야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할까 하다가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지혜자에게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가? 글자를 가르쳐줬습니다. 글귀를. 이것 또한 지나가리. 그래서 그 반지에다가 이것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 썼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너무나 기쁘고 해서 상을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힘이 들고 어렵죠. 평생 갈 것 같지만은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도 다 지나갑니다. 너무나 좋아서 기쁩니까? 좋은 것도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데 그럼 우리는 종착역이 무엇인가? 종착역은 주님 계신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영생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 다 있냐 생각해요. 세상에서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모든 것을 다 자기 위해서 하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것은 생명과 더불어서 다 끝나가고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 맡겨진 일에 내가 사명에 충성한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상급이 되고 우리 영광의 멸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우리 것이다. 왜? 주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내가 내게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자, 둘째 사망에 대해서 어디에 성경에 표현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자, 우리가 육신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한 번 우리가 죽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잖아요. 자, 죽음에 대해서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영원한 사망을 말합니다. 자, 죽음을 사전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교통이 끊어진 거 말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단선됐다. 그러면 전기가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단전되어 버렸죠. 단수, 물이 공급이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은 뭐야? 인간이 밖에 사람이 안과 밖 공기를 할때 호흡이 끊어진 것, 육신의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래서 인생 갖다가 영 버리다고 그러죠.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빠져든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빠진다. 영생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육신과 호흡이 끊어지면 첫째 사망, 그 다음에 영원한 분리, 이게 갖다가 둘째 사망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모르면 영적으로 분리된, 영적으로 지금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거듭난다 그 말이 뭡니까? 다시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됐다 그 말이요.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 있지만은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고, 누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세례 받으면 세례 명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학교에 그 입학에 여러분들이 그 리스트에 명단에가 학생들 명단에 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 나게 되면은 동사 모아서 호적 신고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 세례 명부가 바로 호적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세례 받다 해서 다 구원받고 세례 안 받다 해서 구원받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이렇게 여기에서 맞춰지게 되죠. 물론 예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너희들이 고난당한 만큼 너희들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서문학교에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 신앙을 지켰을까요? 그들은 세상이 끝나고 나면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읽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장차 다 사라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 저 무안에 있을 때 장로님이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셔요. 금요일 날 밤에 그 이제 부인 이제 권사님과 더불어서 성경을 끼고 구역 예배를 갔어요. 근데 그 광목간 도로를 이제 건너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장로님이 손을 같이 붙잡고 같이 서면 되는데 원래 때 이렇게 한국 남자들이 좀 이렇게 무뚝뚝해가지고 혼자 먼저 가잖아요. 먼저 가고 사모님이 뒤에 따라오는데 그냥 교통사고 나와버렸어요. 사모님이 여기서 즉사했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그래도 이제 이 장로님이 그 운전기사를 다 용서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금방까지도 눈에 보였는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고 우리 교인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안학장 목사님도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지금 몸이 불편하니까 못 나오시잖아요. 또 임기순 목사님도 못 나오시고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근데 언젠간 사라져요. 우리 시야에서 부모도 사라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허상이 남아요. 허상 쉽게 말하면 실상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보는 것들, 영적인 것들. 내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된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이 나의 것임을 내가 믿는다. 이 믿음이 실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 지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눈에 보는 것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말씀, 이것만이 우리의 실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물질의 부자가 참 부자가 아니고 천국에서 부자가 영원한 부자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적금을 붓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집값 때문에 서울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집값이 올라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월급 타가지고 모아가지고 도저히 집을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절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집을 사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돈을 모으고 목돈 마련하고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천국도 그냥 예수 믿고 바로 가게 되면은 천국에 화려한 집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건지는 구원도 있고 하늘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해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다 구원받고 나면 천국에서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것이 바로 천국의 믿음의 집들이 되어주고 믿음의 보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 어떤 불교 승려한 사람이 하버드 나와가지고 무소유를 주장했다. 그러다가 어디 텔레비에 자기 풀 빌라인가 풀 빌라를 보였다든가 어디 한강변이 보이는 얼마나 비싼 집을 보였다든가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소유라는 사람이 완전히 풀이란 말이 완전히 만땅이란 말입니까? 많은 걸 소유했다고 이렇게 비난받고 했는데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맡겨진 가지고 내가 주일에 썼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목숨은 잠시 잠깐이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순교는 지상에서 최고의 고난이지만은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폴류가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일본 천황이게 만들어 놓고 나서 신사참배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그냥 하는데, 당시에 이 선락교회는 1년에 딱 한 차례만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평소에 날마다 한 것이 아니고 매주마다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고난받고
감옥에 가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바로 죽도록 충성한 것이죠.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 지금은 이제 종말의 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세계적인 유행병 때문에 지금 1년 동안 많은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또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죽음까지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겠습니까? 내년쯤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지만은 한 2년 가잖아요.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앞으로도 또 이러한 일들이 없으리라 보장 못합니다. 어떤 일이 올지는 몰라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지금 6.25 전쟁 이후로부터 우리가 전쟁 없이 한 50년 동안 70년 동안 살아왔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서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앞세대들은 다 전쟁 겪고 일본의 압박에 살았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대란이 일어날지, 아니면 지진이 날지 뭐가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천국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이런 것들이 있고, 천국 가는 과정이 이런 길이구나, 지상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 우리가 신앙을 다져놔야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부자,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가진 진정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부를 쌓고 영광을 쌓는 것이 하나님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에 충성하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해서 정말로 사모나교회 같은 칭찬받고 상급받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 성도들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이것 또한 지나가지만 늘 우리가 주님 나라가 영원한 안식처고 충성의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과정에서 승리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 맡긴 일에 충성하는 세임께 성도를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 찬송한